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약정한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놓았습니다. 연말에 많은 바쁜 일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님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모든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 참으로 저에게 오늘 비록 적은 수지만 주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대하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님의 계획을 알아가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해 주시고 저희가 그 깨달은 진리의 말씀들의 순종함을 통해 합당한 열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족한 자에게 맡기신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통해 이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고 주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이 시간을 아버지 손에 온전히 의탁드립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12장에 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라고 하는 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하늘의 왕국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두 왕국 중에 소위 말하는 이 영적인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은 이 아담의 영적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지해오던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마저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으로 인해서 중단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서가 다루고 있는 세상의 왕국들, 그렇죠? 세상의 왕국들. 그래서 Kingdoms of the World라는데 세상의 왕국들이 시작되는 시점이 바로 BC 606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 이 이방인들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차지하게 된 그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가 예언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시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건이었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을 세우러 오셨지만 그 하늘의 왕국을 함께 세워서 백성이 되어야 할 백성이 왕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아주 인류 최대의 비극적 사건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서 왕은 다시 왕국을 받아오기까지 2000년간을 다시 이 하늘로 가 계신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거부한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신약, 이스라엘과 맺으려고 했던 그 새로운 언약을 민족과 맺는 언약을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신약 그리스도인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서 구원 얻게 될 사람들과 체결하게 되는 것이겠죠. 적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어차피 교회 시대는 일단 이 다니엘서에서는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고 삽입구 안에 들어가 있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백성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그간에 역사적으로 어떤 왕들이 바벨론서부터 메데 페르시아에서 그 다음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후에 2000년간의 교회 시대를 건너뛰어서 그 마지막 때에 열왕을 지배하면서 열왕의 우두머리로서 등장하게 될 이 적 그리스도, 즉 다니엘의 70번째 주 마지막 7년에 관한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아주 집중 조명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1장을 봤는데 10장, 11장, 12장은 하나의 한 묶음입니다. 9장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했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계시해 주신 내용이 11장입니다. 그러니까 10장의 환상, 11장에는 그 내용을 계시하였고 그 내용 중에 상당수는 역사적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도 없지 않아 있으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이나 다리우스 왕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항상 미래 예언에 관한 한 듀얼 어플리케이션이라 해서 이중 적용, 역사적으로 한번 적용됐지만 그것은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적용되는 그런 이중 적용이라고 하는 성경적 원칙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 적 그리스도에게 다니엘서 11장 20절서부터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에게 자주 사용되는 평화로이라든가 술책으로라든가 정책으로라든가 속임수라든가 이러한 같은 것들이 적 그리스도의 대표적인 관련 어휘로 우리가 공부를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 일종의 전체적인 요약이죠.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던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의 전체적인 요약 부분에 해당이 되는 12장을 오늘 마무리하면서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11장도 그렇고 12장도 그렇고 내용 중에는 환란이 실제 시작이 되면서 이루어져서 그때 가야 정확하게 그 예언에 나와 있는 북쪽 왕이 어떤 나라의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남쪽 왕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런 동쪽에서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위험한 군대 세력은 누구이고 이런 것들은 실제 교회가 휴거되고 나서 환란이 시작이 돼서 사건이 터지고 나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상당수 우리가 이 다른 예언 공부와 달리 아주 어떻게 보면 유니크하다, 아주 독특하게 성경을 통해서 짝을 맞춰서 답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수 들어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추측하는 정도로 북쪽은 시리아일 것이다, 남쪽은 이집트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 추측하는 정도로 우리가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 오늘은 이제 12장에 가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 12장에 보시면 그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이 문맥이죠. 대환란 때에 즉 적 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앉으셔야 할 그 왕좌에 자기가 앉아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문맥이 바로 11장 끝부분의 문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문맥을 놓치면 다니엘서 12장도 엉뚱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십시오.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유대인들을 돕는 큰 통치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천사장이란 말을 우리가 사용을 했는데 실제 성경에는 천사장이란 용어는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유다서에 한번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을 때 페르시아 왕도 있었고 이 땅에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맡긴 권위, 왕들이라든가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하늘에 다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페르시아 왕이 지상의 왕이 아니라 그 페르시아 왕을 대변하는 영적 존재가 미가엘이 오는 것을 방해했었잖아요. 지난번에.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 담당 소위 말하면 천사가 바로 미가엘이라고 여기 써 있네요.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이라는 것은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한두 번은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 미가엘 반죽인가 뭔가 있어가지고 하도 유명해서 아마 들어보긴 들어봤을 텐데 이 발음이 우리말로 참 번역하다 보니까 미가엘이라고 그랬고 특히 아마 카톨릭에서 이 미카엘이라고 해야 미카엘 천사장이라고 아마 이렇게 붙여서 그게 그렇게 나온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마이클입니다. 이게 마이클 잭슨 마이클이라고 하는 영어 발음식으로 하면은 마이클이 되고요. 그 다음에 불어로 하면 미셸 통통 하는 미셸이 되는 거죠. 미셸. 스페인어로 하면 미겔이 됩니다. 미겔. 그래서 이
누굽니까? 마이클 잭슨도 있고요. 또 원래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목사의 본명은 마이클 루터 킹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그랬는지 자기가 그랬는지 마틴 루터처럼 무슨 역사를 뒤바꾸는 인물이 되라 그래서 마틴으로 바꿔서 이름을 붙였다 그러는데 잘은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의 실정법 위반이라 그래요. 그 이름을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거라 그러는데 하여간 유명인사가 됐는지 하여간 흑인을 대변해서 그런지 하여간 바꿨다고 그러는 것. 어쨌거나 하여간 이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서는 아주 좀 긍정적인 이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주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바로 이 고난의 때 우리가 봤던 예레미야 30장 7절에 야곱의 고난의 때고 이 고난의 때 중에서도 아주 그 본격적인 고난의 때가 바로 큰 고난이라 그랬죠. 큰 환난, Great Tribulation이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그 사건이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상당히 유사하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대환란, 큰 환란의 특징 가운데 전무후무한 고난의 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여기 홍만경제님도 계시지만 6.25를 겪어보신 세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일제시대, 2차 세계대전, 소위 말하면 일제시대 때의 그 해방 전국에 있어서의 참 혼란스러운 지경을 겪으신 분도 계시고, 정말 6.25 일사 후퇴라든가 이런 거 겪으신 분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환란은 그 정도는 아주 약과인, 아무것도 아닌 정도라고 할 정도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기 전에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니엘의 문맥을 그대로 인용하셨네요.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이 시점이 대환란의 출발점이 아닙니까?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자, 유대, 거룩한 곳, 다니엘 전부 다 소위 말하면 유대인과 관련된 거지 교회와는 아무 상관이 없죠.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이 지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자꾸 환란과 연관시키는 일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너무 안타까운데요. 21절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대환란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서 Great Tribulation이란 말을 쓰죠.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면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아주 이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질 못할 정도니까 우리가 대환란 계시록 6장서부터 19장 사이를 한번 읽어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재지변은 물론이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23절에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하면서 그 속임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22절 보십시오. 그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7일로 딱 확정 지어 놓으셨잖아요. 7년으로. 그렇죠? 대환란 자체는 3년 반 아니에요. 그러니까 3년 반으로 하나님께서 줄여놓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자, 여기서 육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로 인해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시달리고 있는가. 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잘못된 교리가 나오고 이것 때문에 마귀의 송사를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사는 경우에는 전부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 구원은 2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끝까지는 대환란이 끝나는 끝까지지 죽을 때까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견디는 것을 죽을 때까지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는다고 할 때 혼이 구원받아서 지옥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문맥을 벗어났어요. 여기 보시면 때는 대환란이 끝나서 예수님이 재림할 때를 그게 끝이고 22절에 구원은 육체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에 우리의 구원은 혼의 구원이죠. 혼의 구속이고 즉 이들이 예수님 재림 때 전쟁에서 육체적 목숨을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천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그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다시 살게 될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로 성경을 나누지 아니하면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는가. 더더군다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런데 이 선택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을 포함해서 그 14만 4천 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예수님을 믿게 될 이 환난 성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받은 자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에베소서에서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 선택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성도라고 했을 때에는 그 성도가 신약시대의 성도인지 구약시대의 성도인지 구분해야 되고 선택받은 자도 이스라엘 백성인지 아니면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인지 문맥을 봐서 봐야 되고 구원도 이 환난 때의 구원인지 그렇지 않은지 잘 봐야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도 부활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활은 환난 성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지 일반적인 부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근데 앞뒤 구절 다 잘라가지고 다니엘서 12장 2절 하나만 딱 들고 부활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걸로 사람들이 해석을 해버려요. 그럼 얼마나 성경이 뒤죽박죽이 되겠습니까? 정말 분별력, 우리도 그렇죠? 분별력이 없으면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자기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는 그 아저씨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잡혀가는 거죠. 그렇죠? 예. 요즘 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이 없어요. 외모 잘생기고 돈 있으면 아주 좋은 남자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건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나중에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괜히 외모 그럴싸하고 그러면 그냥 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게 분별력입니다. 나누는 힘이에요. 구분할 줄 있는 능력. 이건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성경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올바른 교회를 선택할 수 있고요.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더더군다나 성경에서 진리를 해석할 때 있어서는 이 분별력,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라고 하는 방법론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올바로 나누지 않은 채 구원이면 다 똑같은 구원이고, 그렇죠? 부활이면 다 똑같은 부활인 줄 알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다가 멸망에 이른다고 베드로 후서에 경고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잘못하면 그 날카로운 칼에 잘못하면 우리 다 비어요. 잘못 휘두르면. 성경 때문에 빗나간 사람 엄청 많고요. 성경 때문에 이 세상 말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엄청나게 많고요. 성경이 모든 사람에게 다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에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기 전에는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면 오히려 성경이 걸림돌이 된다 그랬어요. 이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걸려 넘어졌는지 아마 여러분들 글쎄요. 주변에 아마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걸려 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오해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 미리 다 정해놨다고 가리키면요. 그럼 인간이 이제 더 이상 인격이고 뭐가 아무것도 로봇가 되는 거예요. 그죠? 다 정해놨는데 우리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이는 그런 무슨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2000년 교회사뿐만 아니라 참 창세기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얼마나 많은 소위 말하면 부패할 누룩을 집어넣어놨는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죠? 다 썩었다고.
뭐가 다 썩었다. 진짜 다 썩었어요. 완전히 지금. 자,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 내 백성들의 자손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야곱의 고난이라고 성경에서 정의해놨습니다.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계속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출하실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되어 있죠. 예. 그런데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다 구출받는 건 아니고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발견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여기 보시면 우리말로는 책이라 그랬는데 영어로는 the book입니다. 그 책. 4절에도 보면 나오죠. 4절이 아니라 4절에도 보면 그 책이란 말이 나오죠.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복인하라. 성경에서 그 책이라고 해서 그 특정한 책을 지정할 때에는 당연히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게 되는데 오늘날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딱 믿고 구원받는 순간 그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99%일 겁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구원받는 순간 생명책에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반대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사람들은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은 출애굽기서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생명을 지닌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도 그렇죠. 태어나면 무조건 다 일단 고적등본에 올라가. 그런데 사망했다. 사망신고 접수되는 순간에 지워져. 그렇죠? 생명책은 모든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명부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히 둘째 사망에 갈 사람들은 지워져요. 왜? 더 이상 살지 않을 거니까.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의외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지워진다는 말이 성경에서 반복돼 나오고 이름을 지워달라고, 지우지 말라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2절로 갑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에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무궁토록 빛나리라.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 지금 누구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절 문맥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이 있는데 그 부활은 소위 말하면 생명에 이르는 부활인데 그 부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마태복음 27장에 나옵니다. 아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글쎄요, 킹제임 성경을 믿는 교회들에 다니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몇 번 들어봤음직하지만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 부활 후에 무덤이 열려가지고 구약 성도들 중에 상당수 맨이라 그랬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실제로 부활해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을 보였다. 모르겠어요. 이사야가 살아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사야가 나가 바로 이사야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부활이 있었다는 사건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성경에는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교단에서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구약 성도의 부활이 있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부활과 휴거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사람이니까 부활이라는 용어를 쓰고 죽지 않고 예수님이 올 때
끌려 올라갈 사람들은 부활이라는 용어 대신에 휴거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것이죠. 산자와 죽은 자들. 그렇죠. 그 다음에 교회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대환란이 끝나갈 무렵에 환란 때 14만 4천 명의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또 모세와 엘리야 두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듣게 되고 받아들였던 짐승의 표를 거부하고 또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들 중에 거의 대다수는 다 순교를 당하게 될 겁니다. 죽게 되겠죠? 예. 그 사람들, 그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물론 살아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대표적으로 이들 중에 대표가 누구냐면은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모세와 엘리야, 목이 잘렸다가 목이 달라붙으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것 기억나세요? 예, 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오죠? 예, 모세와 엘리야가 목이 잘려서 이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는 그것을 환란 성도의 휴거라고 하는데 그때 그들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예수님만 혼자 올라간 게 아닌 것처럼 이 환란 때에 순교당한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활을 합쳐서 구약 성도의 부활, 신약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계시록에서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첫째 부활. 구분하지 아니하면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깨어나는데 문제는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지옥에 이르며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사람들이 구원은 아까 무슨 구원이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구원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육체가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 사람들은 맞지만 그 사람들이 다 신학적 의미에서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죄의 대속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은 사람들은 그 중에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지만 그 중에 단지 적그리스도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적그리스도에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는 구원받았으나 혼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백보자 심판에 갔을 때 그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수치를 당할 자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혼의 구원의 소중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환란 성도의 부활에 관한 내용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지 아니하면 2절을 일반 부활하고 섞어서 막 또 복잡하게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3절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고 많은 사람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우리는 이 3절 역시 당연히 문맥으로 봤을 때 환난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는 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으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약에도 보면은 지혜로운 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인데 의가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11장에 가면 지혜로운 자는 혼을 이겨오는 자라 이래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30절 잠언 11장 30절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그래서 얻는다고 할 때 아주 용어가 win, 전쟁에 이긴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 이 12장 3절의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보상하시는, 여기 어떻게 보상하냐면 궁창의 광채같이 빛나는 그러한 아주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스타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의로 돌아서게 하는 자들은 별들과 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요즘에 소위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좀 이름을 날리고 누구든지 우러러보고 야 하고 그 부러워하는 그런 존재를 스타라고 하는 별들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할리우드 스타들은 사실은 일시적인 거죠. 그들의 스캔들만 하나 터져도 즉시로 그냥 다 스타고 뭐고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별처럼 스타처럼 빛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보상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때에 이와 같은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말라기로 가시면은 말라기 3장 16절 말라기 3장 16절 보시면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니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복음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짐승을 택해버린 것이겠죠. 자, 교리적으로 보면 그렇고 영적으로 보자면 그때 주를 두려워한 자들이 서로 자주 말하매 서로 자주 말했다.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겠죠.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다른 형제에게 요즘 좀 나태해진 것 같은데 더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왜 같이 이 거리 설교 나가는데 요즘은 왜 안 나가십니까? 같이 나가십시다. 요즘 보니까 주일날 자꾸 빠지시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 다시 힘을 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등 하여간 서로 자주 말하는 것, 권면해서 믿음을 세워주는 그러한 교제를 할 경우 주께서 귀를 기울여 그것을 들으시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을 위하여 이 자들이 다름 아닌 주를 두려워하고 자신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인데 자기 앞에서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을 기록하셨느니라. 마치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 스타급에 해당한 사람들 전기, 오토바이오그래피, 전기를 사람들이 써서 기념으로 삼는 것처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보속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을 나의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되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친아들을 아끼는 것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구원받은 성도들 간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띠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보상이 주어진다. 다시 다니엘서 12장으로 오시면 4절 다니엘서 12장 4절 그러나 오 다니엘아 너는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두고 그 책을 봉인하라 그랬는데 결국은 요한계시록에서 그 책이 열렸다. 그래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내용은 8절에 있어요. 8절에 보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이 환난의 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했을 때 하매 9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이 내용이 계시록에서 이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이고요.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은 그 얘기가 아니고 왜 여기서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은 12장 1절에 지금 사람의 생명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이었잖아요. 근데 1절에 나와 있는 그 책이 생명책인데 4절에 나와 있는 책이 무슨 근거로 갑자기 요한계시록이 됩니까?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문맥에서 바로 그 책에 지금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받게 될 사람들의 그 책의 명단은 계시록에 가면은 심판 때 하나님 앞에서 펼쳐지지 지금 펼쳐봐야 아무 소용도 없다 이 말이죠.
그때 가서. 무슨 말이가 되셨죠? 예, 그래서 백보자 심판석에 갔을 때 그 책이 펼쳐지고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구출을 받게 되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리라. 예,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인류 역사상 1950년까지 인간이 축적한 지식,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1950년까지는 무려 5,500년, 그죠? 아니지. 5,950년. 인간이 5,950년 동안 축적한 지식이 1950년에서 1960년 될 때 10년 사이에 2배로 늘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그 1960년서부터 지금까지의 지식은 뭐 말도 못하게 늘어났겠지. 컴퓨터에 저장된 것만 생각해도 뭐 마이크로필름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정보화 시대, 이 인터넷 시대가 바로 이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증거다. 이렇게 이 구절을 들어서 얘기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이 구절은 사실은요,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거하리라 그랬을 때 만약에 무슨 뭐 사람들이 뭐 정말 이리저리 다닌 정도가 아니라 뭐 정말 뭐 비처럼 뭐 다닌다든가 아니면 뭐 지식이 뭐 무한하게 무한정으로 뭐 늘어났다든가 뭐 이런 부가 설명이 있으면은 뭐 혹시라도 모를까. 아니 인간이 이 땅에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난 이래로 이리저리 안 달린 적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인간이 다리가 달린 이래로 이리저리 안 달린 적이 있고,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한 이래로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적이 있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다가 직접 껴 맞춰가지고 막 갖다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뭐 독수리가 날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어다가 광야에다가 뭐 하니까 그 독수리는 미국의 상징이다. 미국 대통령 보면 독수리가 있으니까 그 미국 비행기를 얘기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도와줘가지고 뭐 피난시킬 것이다. 막 이건 전부 추정이고요. 만약에 독수리가 미국이면 하나님께서 미국이라고 성경에 써놓지 뭘 독수리라고 썼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가 자기 날개 위에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렇게 운반하셨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때는 미국이 되나요? 그때 독수리는 미국이 되나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막 성경에 무슨 나오면은 막 이게 미국이다, 이게 뭐 러시아다, 이게 뭐 무슨 헬리콥터다, 이거는 뭐 탱크다 막 갖다 붙이면요.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그랬지 성경을 신문 기사 보고 해석하라 그랬나요? 오늘날 그렇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뭐 나쁘게 얘기하면 떼돈을 본 사람도 있고요. 이 종말론 책 써가지고 떼돈 본 사람 많아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면 할 린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저도 그 책 읽고 막 사람들에게 엄청 사줬어요. 지구 The Planet, 그러니까 지구 유성 지구인가요? 뭐 약간 지구의 멸망이란 책인데 뭐 베스트셀러가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소위 말하면 유럽 경제 공동체 이 씨가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열왕이라 그래가지고 그때가 뭐 9개국인가 됐어요. 그래서 곧 10개가 되면 곧 뭐 이제 환란이 시작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한참 떠들었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EU가 26개국인가 30몇 개국이 됐는데 무슨 열 나라가 되긴 뭐 열 나라가 돼. 이거는 그 당시에는 조금 센세이션하게, 이 씨가 이제 곧 옛 로마의 부활인데 그 로마가 부활하면 발가락 10개가 된단다. 막 그러면 뭐가 맞는 것처럼 생각되지만요. 저도 거기에 혹해가지고 뭐 사람들한테 엄청 떠들고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게 복음을 가리운 셈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순사기꾼이다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일에다가 성경을 꿰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예를 들면 곡은 뭐라더라? 러시아고 마곡은 모스크바라 그러는데요. 성경에 모스크바면 하나님이 모스크바라고 써놓으셔요. 그럼 리비아는 리비아잖아요. 이집트는 이집트잖아요.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잖아요. 지금 써있는 그대로. 그럼 그때 곡이든지 마곡이든지 나타날 거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나타나게 할 거니까. 그거를 막 추정해가지고 모스크바가 어쩌고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그 계시록에 나오는데 무슨 메뚜기 같은 뭐가 나와가지고 머리가 긴 털이 이거 헬리콥터 같이 생겼는데 헬리콥터래 전부 다.
그렇게 해석된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만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성경으로 풀어야지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갖다 꿰맞추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거. 뭐 독수리 그러면 뭐 사자 그러면 사자왕 리처드 뭐 갖다 붙이면 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등가하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석을 하면 곤란하고, 두 번째, 어떤 분들은 지식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무슨 정보가 많아지고 지식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문맥으로 봤을 때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 대한 지식이 늘어날 건데,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 그리스도로부터 속고 있다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얻어서 그 지식을 알고 진리를 얻게 된 사람들이 광야로 피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뭐 단정적으로 틀렸다 맞았다는 우리가 갈 수 없을 것 같지만 충분히 성경적인 문맥으로 가능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억지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다는 것. 그 다음에 5절에 그때 나 다니엘이 보니 보라 다른 두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서는 우리말로는 번역이 어쩔 수 없어서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냥 영어에는 투입니다. 그러니까 투니까 투 피플인지 투 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에인절인지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말로는 그냥 둘이 서 있는데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사람이라고 친절하게 써줬는데요. 하나는 강둑의 이쪽에 다른 하나는 강둑의 저쪽에 있더라. 하나가 아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에게 이르되, 여기도 사람이 아니고 완이에요. 완. 죄송합니다. 여기는 man이라고 돼. 남자래요. 남자. 사람에게 이르되 얼마나 있어야 이 이적들의 끝이 이르겠느냐 하매, 내가 들었는데 아마포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의 오른손과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리고 영원토록 사시는 이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른손 왼손을 하늘을 향해 올린 사람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사와 비슷한데 그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으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꽤 있습니다. 그러나 단정 짓지는 말자는 얘기죠. 성경에서 언급이 안 돼 있으면은 우리가 추정할 뿐, 그것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에 관한 것이니, 그것은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고난의 때라고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 고난의 때, 대환란, 큰 환란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때는 한때, 두때, 반때인데, 이 time, times, half라고 하는 말도 계시록에 가니까 이게 1년, 2년, 반년에서 3년 반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이 구절만 보고 덜커덕 그냥 갖다 붙이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년 반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1260일이라고도 나오고, 그 다음에 42달이라고도 나오고, 왜? 1년이 성경에서는 360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표현이죠. 전부 다. 그가 거룩한 백성의 권세를 흩어놓는 일을 이루게 될 때에, 즉 유대인들을 완전히 박해해서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다 광야로 도망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겠죠. 적그리스도 휘하에는 유대인들이 씨를 말려버리는 상황이겠죠.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문제는 8절에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이 말을 듣고 못 깨달았죠.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오 마이 로드라고 하는 말을 근거로 해서 또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죠. 9절에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많은 때까지 그 말씀들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지금 다니엘에게 설명해줘야 될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바로 이것은 이제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도록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10절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여러분들 이때의 시험이야말로 정말 시험 중에 시험인 것 같아요. 적 그리스도의 위협 앞에 생명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왜? 표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매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산골에 들어가서 혼자 농사 짓고 뭐 숨어 살든지 다른 도리가 없죠. 그렇지 않고서는 매매가 안 되니까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위 말하는 이때 이제 이 전 세계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통제 사회로 들어가면 이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매매 행위가 중단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충분히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내다볼 수 있게 되겠죠. 자,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이때 정말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정결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단련을 받는다는 때, 희게 되고 이것도 역시 정결케 되는 것과 관련돼 있죠. 단련을 받으리라 시험 당한다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달으리라.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이 말은요 계시록에 보면 환란이 지속되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끝까지 이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무리들이 여전히 있을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보면은요 이미 이들이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그 사악한 자들은 더 이상 그걸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자,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가면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22장 오늘날 이 구절을 또 잘못 활용을 해가지고 복음 전해봐도 소용없어.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요즘엔. 계시록 22장 11절 계시록 22장 11절 10절서부터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은 봉인하지 말라. 아까는 봉인하라 그랬는데 왜? 다니엘서부터는 아직 멀었죠. 그러나 봉인하지 말라. 그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왜? 사악한 자는 사악하게 행하니까.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다 적용을 해가지고서는 복음 전할 필요 없다. 더러운 자는 그대로 내버려두라 그랬다고 성경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조심하셔야죠. 예. 자, 그래서 다니엘서 다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고난을 통하면요 정말 우리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신약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말씀이 적용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돌이켜봐도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아니면은 이 세상에서 만사가 잘 풀리고 그냥 좋은 일이 즐거운 일이 많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뭐 너무나 당연한 거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받을 때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살쪘을 때, 살 먹고 잘 살 때, 여수run이 살찌자 그들이 나를 버렸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우리나라도 아마 2만 부를 뭐 소위 말하는 이 GMP 2만 부를 고비로 해가지고 교회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죠. 형식적인 통계이긴 하나 그래도 하여간 1200만까지 갔는데 1000만으로 줄어들더니 지금 860만이 공식 통계입니다. 교회 다닌다. 자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1200만에서 860만으로 지금 줄어들어 있어요. 지금 현재. 10여 년 전부터 지금 하강 곡선을 이루고 있죠. 자, 뭘 찾다가 지금 그랬죠? 정결하게. 가만있어 봐. 지금 뭘 찾으려고 그랬는데? 단련? 네, 고난이 우리를 단련시킨다는 얘기죠. 고난에 대한 얘기에 베드로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베드로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렇죠? 정결하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수단 중에 하나는 고통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에는 많은 사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 이외에는 딴 거에 관심을 쓸 수가 없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이 고난이 크고 너무나 어려워서. 많은 사람이 정결하게 되고 희게 되며 단련을 받을 터이나 사악한 자들은 사악하게 행하리니 사악한 들 중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여러분 생각에는 마귀가 왜 오늘날도 여전히 마귀 짓을 하고 있을까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 언더스탠드를 못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기가 어떻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래요. 알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영적 진리를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깨닫지를 못하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아무리 외쳐도 지금 꿈쩍달싹도 안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더더군다나 복음이 비치는 것을 지금 마귀가 가로막고 있다 그랬죠. 예,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마귀가 지금 방해라고 했대죠. 생각을 어둡게 해가지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니까 진리의 사랑을 거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방법이 뭐냐? 거짓을 진리로 믿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다는 게 이해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절.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다니엘서 11장에도 10장에도 9장인가요? 두 번에 걸쳐서 언급됐죠. 즉 멸망에 가증한 것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러나요?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제정하신 유대인들의 희생제가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그 사람들의 순교자의 피를 자기에게 바치는 그런 일종의 미사. 그래서 피의 술제물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6절에 보시면 대환란 때 이 적그리스도에게 피를 바치면서 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거부한 사람이 있는데 거부한 사람들은 다 죽이겠죠. 계시록 제16편 시편 16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느부갓네살인가요? 벨사살인가요? 큰 형상 만들어 놓고 거기 절 안 하면 다 죽인게 했던 거와 적그리스도가 자기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또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과 같은 내용이죠. 자, 보십시오. 시편 제16편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보존하소서. 오 내 혼아 네가 주께 하려기를 주는 나의 주신이다. 적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거죠. 짐승이 아니다. 나의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오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기쁨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 아니겠습니까? 서둘러 다른 신을 따르는 자들은 고통이 더욱 많으리로다. 나는 그들의 헌물 곧 피의 음료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름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는 나의 상속 유업과 나의 자네 몫이오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비록 순교를 당하지만 주께서 지키실 몫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황폐하게 될 때에는 의로운 피를 흘릴 때, 죄가 없는 자들을 죽여서 피가 흘릴 때 황폐케 됐다고 했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은 다름 아닌 우상이죠. 하나님의 아닌. 그래서 우상에게 피를 바치는 행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지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제사제도가 중단되고 적그리스도가 만든 그러한 새로운 제사제도가 경배가 실시되는 그 순간부터 1290일이 있으리라.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을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이 구절도
1260일은 성경적으로 충분히 해석이 된다 그랬죠. 1260일, 42달, 3년 반은 성경의 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자, 문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3년 반인데 대환란 30일 전에, 그러니까 1290일이죠. 1260일이니까 1260일에다가 30일을 더하면 대환란이 시작되기 30일 전에 유대인들에게 언약을 깨뜨리고 이가 이제 멸망에 가증한 제도를 도입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그 제사를 거부하고 짐승을 거부하고 광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할 수 있는 기간이 약 30일 정도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도 100% 교리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한 거겠죠. 왜? 성경에 보니까 대환란, 이스라엘을 향한 대환란의 기간이 1260일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러면 1290일이라고 하면은 그 한 달 전에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약 한 달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광야로 피신시키고 또 이들이 피난할 수 있는 기간이 아마 한 달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1315일, 35일이라고 했을 때, 자, 1290일에서 45일이 더 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시체가 아시다시피 엄청나고 또 피가 말발굽 이상까지 올라올 정도로 이 말굽이 있는 데까지 올라올 정도로 엄청난 살상이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날짐승, 독수리를 포함한 날짐승들을 동원해서 그 시체들을 다 치우실 것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시죠.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결국은 그 다음에 또 에스겔서에 보면 소위 말하면 그 전쟁이 있고 난 후에 그 전쟁에서 죽은 시체들을 처리하는 기간이 7개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 볼 때 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을 일시에 종식시키지만 예수님께서 이 정식으로 즉 왕으로 등극해서 천년 왕국이 공식적으로 시작될 때까지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약 45일간의 기간이 있어서 아마 이 어떤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을 터인데 그때 기다려서 1335일까지 가는 사람 복이 있다 그랬죠. 자, 그때 있게 될 것이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잡아서 불못에 던지고 거짓 대언져서 불못에 던지는 일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있게 될 것은 다름 아닌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민족들의 심판. 그렇죠? 그 민족들의 심판에서 양으로 분류되어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극하시는 날, 우리로 치면 대통령 취임식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 천년왕국의 시작 시점까지의 기간이지 않겠는가? 이것도 당연히 추정입니다. 왜? 그때 가서 이루어져 봐야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희가. 무슨 말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적으로 규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왜? 1260일은 확실하기 때문에 1260일을 근거로 해서 30일, 45일이 아마 어떤 그런 일들이 진행될 기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한다 그랬죠.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정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계시를 끝마치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안식을 주시는 장면이죠. 내가 안식하다가 당연히 죽으니까 성경에서 죽은 걸 안식한다 그러죠. 다니엘이 대환란 때까지 계속 살아있을 일은 없을 거고 죽게 되니까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서리라. 다니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주 충분히 많은 보상을 받을 그러한 역할들을 해냈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다 제대로 수행했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한 자신을 포함해서 회개 기도를 했고 등등등등 모든 이 다니엘의 삶에 본이 되는 삶을 봤을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보상의 몫이 따로 있을 것이다. 12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을 언급을 하셨죠. 그들에게 주어진 보상의 몫이겠죠.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정말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 고통의 기간을 우리가 통과한 이후에 다니엘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보상의 몫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비록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내용들이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약속에 대한 신실하신 하나님과 그렇죠? 불의를 최종적으로 완전히 제거하셔서 영원토록 이 땅의 이 의로운 통치자로서 평강의 통치자로서 임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것과 등등 정말 이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것들을 이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라든가 이 서신서라든가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 못지않게 또 그보다 훨씬 더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계획과 또 경륜과 그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게 된 것과 또 한 가지 우리가 큰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전무후무한 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여유 있게 또 편안하게 마음의 평정을 가진 채로 또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면서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고 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이와 같은 것들을 만약에 접하게 되고 읽게 되면 그 마음의 불안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겠는가. 그렇죠? 예. 예를 들면 한 구절 한번 찾아보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죄송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인가요? 17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21장인가요? 예. 그렇죠. 예, 마음이 여기 있네요. 예. 누가복음 21장 25절에 마지막 재림 직전에 그 고난과 혼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또 해와 달과 별들에는 표적들이 있고 땅에는 민족들의 고난과 혼란이 있으며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으리라 이로다. 글쎄요, 이 바다와 파도가 울부짖는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그 쓰나미 같은 정도가 아니겠죠. 그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전무후무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미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한. 그래서 26절 땅에 임하는 그 일들을 내다보는 것으로 인해 두려움으로 인해 여기 나와 있네요. 얼마만큼 큰 두려움인지 사람들의 마음이 그들을 기진하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기진한다고 하는 말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요. failing, 무너진다는 얘기인데요. 마음이 어떤 성경은 무너진다, 녹는다 이렇게 표현되어 기진하게 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라. 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피하게 하라고 숨는 장면도 나오고요. 이 정말 이 고통 가운데에서 죽고 싶지만 죽지 못해 아주 이 5달 동안을 고통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이야기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환란의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때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는데도 어떻게 해서 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하는 것처럼 그렇게들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이유인즉슨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나누라고 했는데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그렇죠. 왜냐? 성경에 보니까 교회가 환란이 있기 전에, 그렇죠? 환란이 있기 전에 교회가 휴거하는 장면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환란이 끝나는 맨 뒷부분에 환란이 끝날 무렵에 또 한 번의 휴거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휴거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구분했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휴거는 일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좀 듣고 휴거에 대한 것을 그래도 믿는 사람들 중에는 휴거는 교회의 휴거 한 가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의 휴거 한 가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 교회가 환란 전 휴거인 것 같다가 이렇게 보면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지금 가장 논쟁이 심한 곳은 아예 이 교리 하나로 교단이 쪼개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형제회가 있었죠? 형제회는 존 넬슨 답이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비교적 교회론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약간 비교적 건전하게 아주 이 복음의 열정과 그다음에 교제의 신실함과 아름다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고 워치만 니를 포함해서 조지 뮬러를 포함해서 또 요즘에 존 필립스를 포함해서 아주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친 그런 운동이었는데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안에 한 형제가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환란을 통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단 말이죠. 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그 휴거를 보니까 분명히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왜? 대환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이후에 환란이 있는 것으로 휴거가 있는 것으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란 성도의 부활과 휴거인데 교회 성도의 휴거와 부활과 휴거로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성경에 보면은 이 고린도전서 15장과 그 다음에 계시록에 보면은 첫째 부활은 세 종류가 있어요. 구약 성도의 부활, 교회 시대 성도의 부활, 환란 성도의 부활, 이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 성도는 휴거가 될 수 없죠. 왜? 지금 구약 시대는 이미 끝나고 과거니까. 그렇다면은 교회 시대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가 될 거고 죽은 사람은 부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과 휴거가 사실은 같은 거죠.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휴거란 용어를 쓸 뿐. 휴거 때도 환란 때도 마찬가지. 7년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에 순교당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될 것이고 죽은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처럼 부활할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구분하지 못해서 생기는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진리의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서 비록 우리가 아직 환란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쾌하게 예언이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우리가 직접 확인하고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전체적으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그 메시지는 우리가 잘 훑어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기회가 될 때 우리가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요. 특히 내년도 그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다니엘과 병행해서 원래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과 병행해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구절 몇 구절씩만 찾아보고 말았지만 지금 이번에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한 그런 대환란을 포함한 모든 이 주제들을 계시록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강해하면서 순서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라
제목을 달아서 예를 들면 7년이라고 하는 야곱의 고난 중에서 전 3년 반, 그래서 야곱의 고난 후 3년 반, 그 다음에 후 3년 반에 있어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되고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고 종교제도는 어떻게 바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조금 더 아주 이 종말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가서 조금 더 다니엘서에 대한 것도 좀 보완해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질문이 있는 분들은 질문해 보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해 드리고요.